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설교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설교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설교문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왜 이 스데반이 이 긴 설교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논쟁할 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도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한 마음에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정말 엄연히 따지고 보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부정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성전을 우상화해서 마치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회당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또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긴 설교문을 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문의 일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설교문의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야기,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야기,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이렇게 구약의 주요 인물들과 또 주요 사건들을 조명하고 또 요약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스데반은 지금 이러한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theme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장 32절로 가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가도 장소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있을 때만, 사람들이 볼 때만 그들은 온갖 거룩한 척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신봉했던 모세의 율법도 자신들은 막상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들은 온갖 부패한 일들, 부정한 일들을 다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만, 사람들이 볼 때만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와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괴리감이 커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막상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 오히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유명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 땅, 발을 디딜고 있는 그 땅, 그 면적만이 정말 거룩한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그렇게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거룩했던 이유, 지성소가 거룩했던 이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이 자체가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지성소 자체가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들에 나타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 몸이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전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인 6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일시적으로만, 특정한 공간에 가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올려드리는 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7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7장 5절로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이미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장 32절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임을 암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어떠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진리를 지금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다시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가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거짓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어떤 거짓 선동이었죠?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스데반을 지금 잡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것들을 전적으로 정면 도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 스데반이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말라기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순종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만약 여러분 찾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그러한 사건은, 그러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도, 모세의 때도, 다윗의 때도, 그 외에 다 많은 사건 이야기 속에도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아주 짧게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는 종교들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끔씩 청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들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belief 시스템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만큼은, 그리고 제가 믿는 복음만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진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새가족교육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언행들, 여러분들 주무실 때랑 화장실 가셨을 때만 빼고 그 모든 시간들이 녹음되고 녹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1부에서부터 4부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다 같이 상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괜찮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청년들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것이 가능해지고 상영하면 저는 그 4명도 그 자리에 안 나타날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그 짧은 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긴 설교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당신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하나도 없었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없고 또 그러한 조건도 없었던 자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그 평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